16절부터 한번 25절 말씀까지 천천히 말씀 읽으실 땐 생각을 하고 읽으세요. 무슨 내용인가 이렇게. 입만 읽으면요, 이거 아무 내용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 알아간다는 게 첫 번째는 말씀을 눈으로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무슨 말인가 이렇게. 그래서 성경은 좀 쉬운 거로 보세요. 개역개정 어렵습니다. 한문이 많아서. 그래서 예를 들면 드라마 성경이랄지 현대인 성경이랄지 좋은 성경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보시면 좋고, 평소에 그걸 읽다가 교회할 땐 이거 가져오시고. 저 성경도 설교 준비할 때 여러 권 봐요. 왜냐면 다 번역이 다르기 때문에. 자, 우리 16절부터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선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역사는 팩트에다가 역사가의 해석을 더한 거예요. 그게 역사입니다. 팩트 자체는 역사가 아니에요. 그것을 누군가가 서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역사거든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맥락을 모르면 그냥 일반 책이에요. 예를 들면 로마서는 구원, 복음, 믿음, 은혜 이런 부분이 가장 또렷하게 나와 있는 성경입니다. 율법이라는 단어가 어느 책에 제일 많이 나올까요? 성경 전체에서. 율법. 생각에는 레위기쯤? 아니면 출애굽기쯤? 왜 거기서 율법을 받았으니까요. 율법이라는 단어가 없었는데 시내산에서 처음 받은 게 율법이에요. 시내산까지 BC 1446년도에 출애굽을 했어요. 그때 출애굽해서 3개월 걸려서 도착한 곳이 시내산이에요. 거기에서 40일간 머물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세요. 그러면 율법의 등장이 시내산쯤이었으니까 아마도 레위기, 민수기, 출애굽기 이 언저리에 제일 많을 것 같지만 율법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은 것은 로마서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반대 개념과 비슷한 그 단어를 항상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런 맥락, 또 로마서 같은 경우는 특별히 1장부터 16장까지 각 장마다 주제가 있어요. 1장은 뭐냐? 이방인들은 죄인이다 그래요. 2장은 유대인도 죄인이다 그래요. 이 모두가 죄인이라고 로마서 3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지만 이들에게 구원이 임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고 여기면서 이신칭의가 나와요. 4장에서. 이방인의 죄, 유대인의 죄, 모든 사람의 죄, 이신칭의 믿음. 구원받는데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뭐냐면 무엇을 지키고 수행함으로 그 결과치를 받는 게 율법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에 안 뜰 건데요.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율법을 왜 주셨냐?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왜 주셨냐? 죄를 깨닫게 주신 거예요. 이해 가시죠? 이게 아이러니예요. 아니, 못 지킬 걸 왜 주냐고. 못 지킬 거를 그렇게 힘든 과정을 통해서 굳이 주신 거예요. 주신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죄이냐. 율법을 못 지키는 것을 알고 죄인 것을 알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사실은 구약에서는 말을 안 하고 있어요. 나 외엔 다른 신이 없느니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여호와의 이름을 막는 데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등등의 이런 계명들, 10계명의 모든 계명의 대표격입니다. 어느 랍비들이 신학자가 모여서 구약에 나와 있는 율법을 개수를 셌어요. 대단해요. 쭉 세니까 613가지가 나왔어요. 유대인들은 이걸 다 지키며 사는 거예요. 이거 하나라도 어기면 율법을 어긴 거예요. 어겼기 때문에 이 상응하는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게 제사인 거예요. 제사가 왜 매년 대속제일이 있고 왜 상번제, 오픈이에요. 제사장을 성소를 열 때 오픈할 때 제사 한 번 드리고 마감할 때 한 번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중에 계속 업무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제사를 반복합니다. 제사하는 것들을 제사장들이 대행하는 거예요. 그들이 중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으니까 중간에 인물을 세웠는데 그 인물이 제사장인 것이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또 하나의 방편이 제사장인 거예요. 그가 드리는 방편은 뭐냐면 동물을 잡는 일이었어요. 이게 율법입니다. 이걸 행하면 이게 한 번의 제사로 죄가 끝나는 게 아니라 죄지면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는 율법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와요. 이건 굉장히 이 자체 하나만으로도 큰 논문감입니다. 사실은. 그러면서 로마서에서 4장에서 믿음, 5장에서 뭘 말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되었다. 뭘 믿냐?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는 거예요. 뭘 믿냐? 내가 그 죽음에 동참되어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6장은 부활과의 연합이에요. 7장은 하지만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고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라고 거기서 고백하고 있어요. 하지만 8장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라고 또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16장까지 각 단어를 쫙 깨면요. 8장까지 11장이 구원이에요. 믿음을 4장에서 말하고 구원을 11장에서 말을 해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대개 로마서의 결론은 뭐냐면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면 삶으로 나타나는 형태의 삶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구약의 주제가 뭐냐면 거룩의 거룩. 우리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거룩이라니까요. 근데 복음을 안다고 말을 하면서 거룩한 삶은커녕 방만한 삶이 질비하다라고 말을 예를 들면 강단이지만 조심스럽지만 부부끼리 신혼여행을 갔어요. 부부가 돼서. 저 카리브해안을 쫙 바라보면서 자기야 토마토 주스 먹어. 이거 이상하잖아요. 와인 한 잔 먹을 수 있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야.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상습적으로 술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상태의 모습으로 목회를 하고 주의 자녀가 술에 잡혀가지고 주태배기가 돼가지고 술 먹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그런 게 없다라면 그거는 생각을 해봐야 될 술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이성 문제 말할 것도 없고 경제 문제 말할 것도 없고 사람을 선동하는 것도 말할 것도 없고 자기 목표를 위해서 자기 목표는 하나님의 목표고 네 목표는 인간의 목표라고 말을 하면서 가스라이팅하는 것 또한 너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서 불구하고 오래 그곳에 가면 그게 구별이 안 돼요. 여러분 구원의 목표는 거룩입니다. 거룩. 우리가 근데 거룩해질 수 있냐? 없다는 거예요. 없지만 그 거룩을 향해서 사명으로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살게 되는 것, 살려고 애쓰는 것과 안 사는 것은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거룩이 아니니까 회개가 없는 거예요. 거룩이 구원의 목표인 걸 알아야 회개가 가능한 거예요. 회개가. 그냥 늘 좋은 것처럼 붕붕붕 뛰어가지고
잘하고 있는 거에 띄워서 그냥 뭔가 이렇게 잘 될 것 같고 막 복 받을 것 같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자꾸 믿고 전도 많이 하면 내 새끼가 잘 될 것 같고 사업도 잘 될 것 같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루에 30번씩 20번씩 외치면 뭐 부부관계 나빴던 게 좋아지기도 하고 그건요 굉장히 나쁜 겁니다. 그게 종교. 뭘 막 되뇌어가지고 신앙 되뇌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셔갖고 어떤 것을 부여하신다. 이 자체가 번영신학의 출발입니다. 이 자체가 번영신학은 기복신학을 낳고 기복신앙은 나나 무인인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끝이기 때문에 그렇게 내 성공과 신앙생활의 목표가 딱 마주 만나게 되면 신앙생활은 그거 끝장납니다. 더 이상 다른 게 안 들어오죠. 돌아와서 16절 말씀부터 한 구절 한 구절을 좀 보겠습니다. 사실은 4장은요 믿음을 말하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지난번 세가족 교육 받으면서 아브라함 얘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벨탑 창세기 11장인데 바벨탑 그 사건의 문제 해결책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준비하셨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는데 그냥 약속한 게 아니라 맹세해서 하나님은 약속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시고 있는 증거로 출애굽을 가능하게 하셨다. 그와 같이 우리에게도 아브라함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아니 이방인 죄이냐 유대인 죄이냐 모든 사람 죄이냐라고 말한 다음에 아브라함 얘기를 꺼낼 게 뭐예요?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 지금 아브라함하고 죄인과 뭔 상관이냔 말이죠. 그러니까 죄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구원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6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됐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브라함은 조상입니까? 노아도 있었고 그렇죠? 아담도 있었고 많이 있었는데 굳이 사도 바울은 믿음의 조상으로는 아브라함을 삼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창세기 11장 또 22장 등등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열국의 아비로 택했다는 말과 이게 딱 합치다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하신 때 맞죠? 맞는데 이 원래 구원의 시작과 믿음의 시작은 아브라함에게까지 가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출애굽을 가능하게 했고 우리를 구원한 거거든요. 이번에 지난주에 우리가 시청 나갔다 왔습니다. 몇만 모였다고 말하죠? 100만 모였다고 말합니다. 출애굽 인구가 얼마라고요? 200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200만을 한 통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을 그들이 어떻게 연락을 했을까요? 매스컴도 없고 카톡도 없고 무슨 미디어가 없는 그 시절에 어떻게 200만을 다 모았냐? 이거 신학의 난제를 사실은 많은 사람은 무슨 200만이냐 20만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요. 뭐 2만 그러는 분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200만이 얼마나 그 많은 숫자예요. 그 많은 숫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나오겠냐면 큰 재앙을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 바로의 왕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다 나가라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 나간 어명이 아니면 왕의 명령이 아니면 그들은 안 나갑니다. 그럼 뭐라 그래도 모였는데 광화문 또 이상한 거 있잖아요. 보다 보니까 이게 뭐야 이게 갑자기 그래서 애국가 부르고 막 그러던데 우리가 또 이동하지 않았습니까? 100만이 모였는데 그 정도예요. 200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줬던 그들의 생활 규범으로 사회 규범으로 공동체 유지를 위해서 거룩 유지를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율법도 있지만 그 공동체 유지를 위해서 있는 율법도 있어요. 예를 들면 문둥병자 그 영토 내에서 어디 일정한 상태에 격리돼야 돼요. 왜냐하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거예요. 율법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사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공동체 평안을 위해서 어떤 그 전염병을 예방을 위해서 이런 게 다 포함된 부분들 이거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종교적이지 않잖아요. 일반적인 윤리적 어떤 면에서는. 그걸 보게 되면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폭넓습니다. 생활의 규범이니까. 우리 이런 거 있죠. 뭐 소변금지. 율법이죠. 율법 따져보면.
침 뱉지 마세요. 뭐 가래침. 뭐 벽에다 뭐 소변하지 마세요. 가위 딱 그려놓고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흉하게도 이렇게 그런 내용들이 율법인 거죠.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은 아브라함이 무엇인가 노력을 해서 이삭을 드렸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이삭이 의롭다고 여겨진 그때는 언제냐면 이삭을 이미 드리기 이전에 의롭다고 칭함받았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기 때문에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다라면 우리도 무엇인가 한 건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인을 드리던가. 네? 뭐 지금 뭐 15일밖에 안 남은 이 수능 할인을 드리던가, 뭐 진리를 드리던가, 목소리 예쁜 빛을 드리던가, 우리 꾸준한 도움을 드리던가.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큰 놈 드린다고. 이게 그렇게 한 다음에 새끼를 들었다는 그 결과치 때문에 얻는 구원이라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체가. 제 희생을 시키고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역할을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직접 나를 위해서 직접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크다고 큰 게 아니라 왜 큰지를 계속 알아가는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17절 말씀 보니까 기록된 바, 이 기록된 바라는 말 나올 때는 항상 구약을 인용한다는 얘기예요. 시읒 어디입니까? 창세기 17장 5절에 했던 이야기를 지금 다시 한번 인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에서 구약 인용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 잘 해보세요. 복음을 설명하는데 구약 성경 인용을 너무 많이 해요. 이 이야기는 구약의 내용이 복음의 토대가 되는 거예요. 구원을 설명하고 복음을 설명하는데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지금 말하면 되는데 구약을 다수 인용한다니까요. 다수 인용하면서 결국 바울이 말하고 싶은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복음을 얘기하고 있나라고 우리가 눈치가 딱 쳐져야 되는 것이죠. 17절에 기록되었으니 이건 성경에 기록됐다는 얘기죠.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아브라함을 그가 어떤 결과치나 공적이나 성과를 내서 조상으로 삼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많은 열방의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는 것이죠.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십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는데요. 여러분, 이거 어려운 이야기잖아요. 이런 얘기가. 아니, 없는 것을 어떻게 있게 하냔 말이에요. 그냥 이게 문학어로 쓴 게 아니라 바울은 이 사실 자체를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어요. 열국의 아버지라는데 내 새끼 하나 없는데 무슨 열국의 아버지예요. 야, 네가 뭐 아주 그냥 갑부가 될 거야. 집을 수천 채 네가 갖게 될 거야. 아니, 지금 집 하나가 없는데 똑같은 이야기예요. 현실적으로는 없는데 하나님은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기엔 내겐 구원받을 만한 어떤 아무런 뭐도 없는데 하나님은 구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맥락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우리 구원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구나. 그래. 내가 지금 막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데 막 믿어야지. 의지적인 이런 막 의지 동원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실이 나는 믿을 수가 없는데 그 사실을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상태에 지금 아브라함이 처해 있는 거예요. 아니, 자식이 없었는데 결국 100세가 다 되어서 자식을 낳게 되는 이 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몇 년 만에 자식을 낳고 보니 하나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성취되는 거구나. 이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갖게 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부활로 의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얘기를 하는 이유는 부활을 설명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아브라함 얘기에 푹 빠지지 마시고 이 이야기를 갑자기 왜 할까? 왜 하냐면 무엇인가가 또 말을 하려고 좀 예를 들어서 들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게 되면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고 본인은 말이 둔하다고 말을 했던 사람이지만 사실은 얼마나 그 믿음의 여러분 생각하는 바를 글로 표현한다는 게 아주 어렵습니다. 아침마다 글을 이제 한 3, 40분 할애해서 기도하고
이 사람 잠깐 아는 거 기도하고 글 하나 보내고, 이 사람 뭐 근래 만났던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고 글 하나 보내면서 한 156명, 한 160명을 보내요, 이렇게. 어떨 땐 막 빠뜨려요, 하다가 이렇게 막. 또 새롭게 만나지면 그 한 사람이 또 늘어요. 근래 우리 김준영, 김봉주 집사님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보시죠? 네, 그분들 손가락 하나씩 넣어주세요, 이렇게. 근데, 왜냐면 그러면서 막 늘어나기도 하고, 또 누가 어떤 분이 이렇게 뭐 불편한 것 같으면 제가 또 뭐 이렇게 안 보내기도 하고 마음 아프지만 이렇게. 그러면서 늘 쓰는 거죠. 쓰면서도 어떨 때는 컨디션이 좋아서 쉽게 쓰지만 어떨 때는 막 힘들 때가 이렇게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인가 어떤 사실에 넘쳐 가득히 오버플로잉, 물이 철저적 오버해서 막 넘치는 거야, 이렇게. 그 상태, 어떤 사실, 구원의 사실에 대해서 똑똑하다 이런 거잖아요. 거기에 잡혀서 글을 쓰고 있다는 것을 저는 막 이 느낌이 와요. 아, 이런 느낌이겠다.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백선하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여자가 어느 순간 되면 아이를 못 낳는 시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뭐 지금 사라는 그런 게 없었겠습니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지금 계속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심하지 않다는 얘기는요, 불신한 생각이 안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안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수없이 들었지만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생각이 더 큰 거예요, 이렇게. 왜? 경험을 보고 삶을 보고 삶을 돌아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 맞다는 것이죠. 저도 길을 갈 때 답이 안 나는 게 많아요. 이런 상황 어떻게 하지? 누구한테 묻기도 애매하고. 그런데 과거를 돌아다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많은 일들을 보니까 이렇게 하시겠나라는 믿음이 드는 거죠, 이렇게. 그냥 믿는 믿음도 있지만 과거를 돌아보고 하나님 하신 일을 돌아다 보니까 이렇게 하실 거라는 그 어떤 경험치에서 드는 믿음도 사실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지금 사실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하실 때 크크 웃었거든요. 나한테 아기를 준대. 이럴 땐 저와도 마찬가지죠. 현서모나 저나 이제 나이가 좀 넘었잖아요. 애를 못 낳을 시기잖아요, 이제. 대현이가 막 애 낳아달라 그래. 나면 그건 이상한 일이죠. 지금 낳을 수 없는 시기인데 지금 어떻게 애를 낳냐고 지금. 아브라함도 이미 그거를 훌쩍 넘은 그 상황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설득을 당한 거예요. 우린 모두가 다 하나님께 가스라이팅을 당한 게 아니라 설득을 당한 거예요. 어떤 설득을 당했냐면 평생을 이 상황 자체가 이해가 안 가고 어떻게 이런 상황이 나한테 벌어져 있을까를 여러분들 근래에 다 경험했잖아요. 저도 경험했습니다. 근데 서로가 저도 진정성 있게 야, 이럴 수가 있냐 그러고 상대방도 그런 생각을 해요. 야, 이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은 각자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각각 이뤄나가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김정은 그 연설할 때 보십시오. 거짓말인 줄 알고 하는 것 같습니까? 진짜라고 믿고 하는 것 같습니까? 히틀러의 책을 옛날에 읽어본 적이 있었는데요. 연설을 한때 막 봤었어요, 이렇게. 그냥 거짓말하는 것 같지 않아요, 히틀러가. 가스라이팅 하려고 그냥 막 원맨시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진짜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이단들이요, 자기 이단이라고 알고 믿는 거 아니에요. 진짜라고 믿는 거예요, 진짜라고. 진짜라고 믿기 때문에 이렇게 대응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뭐 약한 부분이 있겠죠, 이렇게. 하지만 약한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며칠 전에 우리 지난교회 장로님을 만나서 이렇게 집을 이사하는데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존경스러워요, 그런 면에서. 왜냐면 어떤 면에서는 장로님으로서 두 목회자가 길을 따라갈 때 누구 편들기 쉽거든, 사실. 누구 편, 이쪽 편을 들던가, 뭐, 이쪽 편 들던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중앙에 딱 쓰셔가지고, 장로님으로서 역할을 다 해내는 그 모습 보면서 교회가 어렵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저희 상황보다 더 어렵습니다, 지금 그 교회가. 근데 중간에 서가지고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풀어주시고, 또 제가 할 이야기를 오히려 그분이 저한테 건면해 주시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고, 그걸 말씀을 드리면서 장로님이 맞구나, 역시 이 장로님 정도 이 정도는 돼야지, 편들지 않고 막 이렇게 막 그냥 이렇게 막 부추기지 않고 중간에 딱 서서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말씀을 건네는 그 모습 보면서 참 든든한 거예요. 저 교회 잘 되겠다. 저 교회 저 장로님 때문에 진짜 어떤 목회자가, 교회가 큰일 먹겠다는 생각을 이렇게 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교회를 위하는 목회자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를 위하는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마음 아픈 일이 생겨서 마음이 아플 뿐이죠. 이 모든 각자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개개인을 다루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꼭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역하지 마세요. 목사 최영식 목사 니꼴 영광에 복은 게 아닙니다. 최 목사, 이정선 장로님, 임 장로님, 김준현 선생님 다 더해가지고 이 사람이 영광의 복음교회예요. 목사가 대표로 있지만, 대표로 있는 이유는 수종들라고 세운 거예요. 제사장을 세운 이유는 갑질하라고 세운 것이 아니라 그 역할을 통해서 그 어떤 선별되고 선택하고 위탁받은 그 일을 통해서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라는 얘기예요. 왕으로 세운 이야기는 왕으로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아주 그냥 추락패락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왕권을 가지고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목자처럼 좋은 꼴을 먹이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왕권을 주신 거거든요. 이게 없으면요, 장로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이것이 어떤 갑질을 하기 위해서 막 그런 식의 행동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 모두가 다 사실은 섬기라고 주신 직분이에요. 이 직분이. 조금 속이 안 맞아도, 조금 결이 안 맞아도 그렇더라도 대화하면서 나가야 돼요. 대화하면서 나가고 조금 반대가 심하면 하나님이 전체 성도에게 알게 하실 때까지 좀 더 기다리고, 그러다가 좀 대화하고 아닌 것 같으면 좀 더 기다리고, 이게 맞는 것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끔 가다가 대화하다 안 맞으시잖아요. 안 맞으면 속이 왜 안 상하겠습니까? 속이 왜? 몰라주니까 속이 상할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 거라면 하나님이 때를 허락해 주실 것이다. 잘하는 말로 시간표가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이 말 안 쓰려고 그러는데 생각을 하려고, 그것이 맞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내가 또 하나님의 계획이 맞아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면 그거 자체가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좀 대화할 필요가 있죠.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럼 영광이라는 단어를 알고 난 뒤부터요, 왜 이렇게 이 단어가 많이 보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옛날에 크레도스를 타니까요, 다 크레도스가 뭐예요? 신을 나가니까. 또 소나타를 타니까 다 소나타가 뭐예요? 운전이 좀 어느 정도 익숙해지니까 차가 안 보여. 이제 내 차가 뭔지도 몰라. 이제 번호가 뭔지도 몰라요. 그런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영광 단어가 나올 때마다 가슴이 그냥 너무 감사해요. 단어가 이렇게 많았는데 왜 이걸 이렇게 몰랐을까? 왜 복음이 그렇게 독한 것처럼, 복음이 이렇게 극단적인 것처럼, 왜 복음이 이렇게 너무나 치우친 것처럼, 복음은 이렇게 저렇게 아주 매운 자세를 취해야 되는 것처럼 왜 말을 하며 살아왔을까? 왜 복음 가졌는데 왜 이렇게 매몰차게 무례하게 살아왔을까? 이 복음이 너무 귀한 것이고 그 복음 가운데 내가 택함 받은 것인데 나는 뭔가 잘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좀 겸손해야 됩니다. 저는 교회 어른이 많으면 좋겠다고 늘 생각해요. 지난 교회에서도 늘 그런 말을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어른인데 아이 같은 사람이 있어요. 아이 같은 사람. 어저께도 이사를 나누는데 어느 할아버지 오셨더라고요. 할아버지가 할 수 있으신가? 그래서 아침에 여기로 옮겨주세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하시냐? 저기다 옮겨도 되고, 막 이게 뭐, 어찌나 말씀 많으신지, 옆에 있는 분이 툭툭 치더라고요, 이렇게. 선생님, 이거 제 집이고 제 짐이니까 제가 알아서 할게요. 말하니 그분이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아주 혼나고 어제 그랬었는데, 몇 번을 그러시길래 이제, 옆에 동료가 이렇게 툭툭 칠 정도로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조금 겸손하고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그리고 좀 이렇게 용돈도 주고 그래야 돼요. 아니 젊을 땐 말이야 너희들 너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저도 이제 애들 키우다 보니까 옛날 얘기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있어요. 그게 나 때는 말이야 말하기 위한 게 아니라 이 아이들에게 아빠가 걸어왔던 길, 엄마가 걸어왔던 길을 말하려다 보게 되면 나 때는 말이야 들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런 얘기를 누가 해주겠냐 말이야. 이런 얘기를 부모가 살아왔던 이야기, 또 그때와 지금은 뭐가 다른지 이게 누가 이 얘기를 해주겠냐고요. 여러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선시대가 대한제국이 망한 때가 1910년입니다. 맞나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 장로님은 56년생이시니까 조선시대 끝나고 46년 뒤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면 아직까지 조선시대 문화가 젖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따져보면 이렇게. 한국이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6.25가 끝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잖아요. 나라가 얼마나 복잡하겠냐고 이제. 근데 사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듭니까? 힘드니까 이 힘든 과정들을 이겨내라고 교회에서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입을 크게 하십시오. 막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 영광이라는 단어는 안 보였어요. 한 번도 저는. 저는 잘 못 봤습니다. 영광 단어를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영광 단어 자체가 왕에게만 쓰는 사실은 이게 단어예요. 왕에게만 쓰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이제야 복음을 좀 깨닫고 그동안 과정들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훈련시키시고 많은 과정들을 걸어오면서 또 복음을 깨닫기 위한 과정이었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렇죠? 저는 매번 마지막 교회라고 출발을 합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또 일이 막 어려움이 이렇게 있는 거죠. 이제 아니 목사님, 아니 하나님, 목사님이래. 하나님 좀 저희가 좀 더 젊을 때 이런 개척할 기회를 주시고 왜 지금 그럴 때만 자꾸 모세가 생각나는 거예요. 걔는 80이다. 넌 아직 젊다. 그래서 그러게요. 그래서 건강을 주셨나 싶기도 하고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면 좋겠어요. 삶이 비참하고 힘들고 연세가 드시면 나이가 먹으면 순간순간 울적해지잖아요. 울적해지고 장로님처럼 눈물 막 맨날 흘리시고 이렇게 그렇죠? 마음이 너무 아파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나마 감사해요. 왜냐하면 눈물 안 흘리는 인간 되게 무섭거든요. 그렇죠? 그냥 눈물도 없었냐 그냥 국물도 없고 그냥 그거는 무섭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견고해진다는 얘기는 강해진다는 것보다 넓어진다는 의미가 큰 것 같아요. 넓어진다. 그렇죠? 땅 때려도 띵 버티는 거죠. 그 경감이 아니라 딱 때려도 품을 수 있는 그런 크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영광의 복음교는 더더욱 그래야 될 것입니다. 21절 말씀 보니까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한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 약속하신 그것을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실 것을 이미 믿고 있었고 알고 있었다.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만큼 설득당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해봤잖아요. 아름다워봤잖아요. 젊어봤잖아요. 지금 젊은 분 많지만 하지만 인생이라는 게 쏙 가고 있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50세 이상 되신 분들은 앞으로 50년 못 삽니다. 40년? 글쎄요. 30년? 글쎄요.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은 채 20, 30년 살기가 쉽지 않아요. 건강에 탁 이제 문제가 오고 나중에 교회하는 것도 벅찰 때가 올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들을 늘 기억하면서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거라는 그 과거의 경험과 체험과 많은 삶을 통해서 봤던 거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순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쭉 믿고 가다 보게 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라는 게 이해가 딱 되는 거예요. 우리 대현이가 이상하게 자꾸 수혜별 나오는데 이렇게 째려보고 있어요. 이렇게. 얼마 전에 그런 말을 해요. 아빠, 신앙생활이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아빠랑 위로하려고 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 안 해요. 도마뱀이 어떻고 병아리가 어떻고 매출이 어떻고 이런 얘기하는 친구인데 그 얘기를 툭 하는 거예요. 메시지를 듣고 찬양을 고르는 것 같아요. 아빠 메시지가 이런 거였으니까 찬양은 이렇게 해야지. 거기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어떻게 알았는지. 그렇죠?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루시는구나. 다 애들이 그냥 너무 활동 중에서 멀리 있는 것 같았는데 개척을 하고 보니까 이 친구들이 다 아빠의 주변에서 딱 호위대 역할을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다 이사하는 거 다 애들이 다 거의 물론 수북히 쌓였지만 그래도 이게 너무 감사하고 그렇죠. 여러분 자식들이 멀리 가 있을 때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기도 열심히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자식을 잊지 않으시고 탐탐하게 기도하세요. 그 자식이 그 자녀가 멀리 안 갑니다. 멀리 안 가요. 반드시 돌아옵니다. 반드시 돌아오고 아빠 엄마의 기대치에 부응한다고 잘 크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요. 꼭 기억하십시오.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그런 믿음을 갖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의로 여겨졌.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의롭게 여겨놓고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꼬락서니를 보고 의롭게 행했느라고 의롭게 여긴 것이 아니고 의롭다고 여긴 다음에 그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보면 이렇게. 자식들이 잘해서 잘했다고 말합니까? 아우, 잘했네, 우리 애기.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그죠? 밥 한 술 먹은 거, 아이들이 소대변, 대소변 가리기 시작해요. 똥 가려놓고, 한 방울 싸면 부모들이 잘했다고 응원해주고, 아이들 대소변 가릴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희 집은 아침에 앵무새 새를 똥을 뉘어요. 서가 응가를 하면은, 와, 잘했다, 그래. 새한테 그래요. 그거 기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바라봐 주시는 거죠.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이게 결론이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브라함 얘기를 쭉 했는데 아브라함 얘기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렇죠?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결국은 아브라함 얘기를 말하려고 말한 것이 아니고 이 말의 결론은 뭐냐면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로마서 4장을 쓰는 이유는 로마 교인들에게 너희가 이런 입장에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얘기를 설명하려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로마 교회 너희들 잘 들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일을 잘 보세요.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일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렇죠? 결국은 이처럼 이 땅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것이 성도 하나님이에요. 지금 한 달 내내 3일째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예수 그리스도의 세팅이 많이 돼갖고 계속 이거 위에는 전혀 전무해. 성자 90, 성령 성부 55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은 대부분 다 성부 하나님 중심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주도하셨고 성자 하나님이 이 계획을 실천하시고 성취하시고 이 내용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됐다, 십자가에 죽었다는 의미예요. 범죄한 사실을 십자가에서 죄를 처리하신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부활이 없었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 의롭다라고,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은 죄만 사한 거예요. 그분의 죽음으로 있는 범죄함을 해결하신 거예요. 그 뒤에 이 죽음이 완벽했다라고 무엇으로 확증을 해야 돼요? 그게 부활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십자가가 다 이뤘다고 진정한 사실이고 다 이뤘음을 의미하는 하나의 확증이 뭐냐? 그게 부활입니다. 십자가 영광 이런 말 잘 안 해요. 부활의 영광 이런 말 하죠.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만 있다면 제사 지낸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제사를 지내고 또 죄지면 또 제사를 또 지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의 은혜에 우리가 연합된 거예요. 그래서 옛성품이 가득하고 아직 죄의 오염이 가득하고
믿는 신자로서 삶을 못 살아낸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계속 이끄실 것이고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고, 율법에 있을 때는 율법에 대해 죄를 진 것이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은 짓는 죄는 사랑에 대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다른 겁니다. 율법에 죄를 지면 이건 사망이에요. 주의 사랑 가운데 부름받은 우리는 주의 사랑에 대해서 죄를 짓고 있는 거라고요. 영역이 바뀌었어요. 사망 가운데 율법을 어긴 것은 사망 가운데 처하는 입장이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요.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도 지금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 때문에 원죄받은 것이 맞다라고 인정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주어졌음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이것은 인정하는데 이걸 인정 안 하냔 말이에요. 그리고 이곳에 있으면서 짓는 모든 죄들은 연약함이지 신분이 바뀌는 결과를 낳지 못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최종적인 것입니다. 더 이상 없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셔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보여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십자가예요. 이렇게 얻은 구원이 되게 아슬아슬한 것처럼, 구원이 계속 뭔가가 중간에 변동될 것처럼, 구원이 자꾸 어느 순간에 포기되고 중도 탈락될 것처럼, 나를 지켜봤다가 넌 결과지 아니야 땅땅땅 할 것처럼 생각한다면 구원을 잘못 인정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미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그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장 1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어떤 믿음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그리고 이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구나. 이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믿는 믿음. 성령의 도우심과 적용하심으로 깨닫게 되는 바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너희가 부활로 이루어졌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죠. 죄를 지을 건데요, 그래도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관계가 된 거예요. 이게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증언이에요. 이걸 믿지 않으면 우리 믿음은 계속 구원에 대한 열등감, 구원에 대한 자기 비하, 또 누군가가 회개하라고 말을 하면 움찔해갖고 또 돌아가는 거예요. 구원 안 받은 것처럼. 그럼 회개한다고 구원 받습니까? 아니요. 회개는 죄를 지우는 게 아니에요. 내 잘못을 인정하고 주께 나아가는 것이지,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이지 죄를 지우는 지우개가 아닙니다. 2절 말씀 보니까 또한 그로 말미암아, 2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믿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고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대요. 우리가 은혜를 쟁취한 게 아니라, 은혜를 얻어낸 것이 아니고, 은혜를 우리가 획득한 것이 아니고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 두 구절만 읽고 마치겠는데,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5장 10절 11절 같이 화면에도 나와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원수가 되었을 때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구약의 제사를 생각하십시오.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십자가는 죄를 해결한 것이고 그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고 인치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구원은 없습니다. 십자가만 있으면 죄사함만 있는 거예요. 죄사함만.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앞으로 수없이 부족한 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성육신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부활했다라면 우리도 부활할 거예요. 그렇죠? 우리 어느 순간엔 이 땅의 모든 걸 두고 갈 때가 있겠지만 다시 주 앞에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가끔 나이 50 정도 이상 넘으면 생각 들 거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훅 올 때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뭔가 감정적으로 다운된다랄지, 뭔가 큰 감정적인 어떤 내상을 입었다랄지 등등의 이유로 문득문득, 젊은 사람 몰라요. 문득문득 죽음이 멀리 있지 않구나 이 생각을 할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 가끔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생각할 때 부활이라는 단어가 탁 생각나면서 더 이상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한 번 죽는 거, 죽어도 주 앞에 간다 이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것이 없다라면 노동력도 약해지죠. 경제도 좁아지죠. 운동력도 작아지죠. 감정 처리도 잘 안 되죠. 열만 받죠. 그런 상황에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 답이 안 된다면 우리 다음 세대들도 답이 안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답이 되고 은혜가 되고 굳이 말을 막 하지 않아도 그 어머니 아버지 얼굴 보고 표정 보고 상황 판단하는 거 보고 아이들도 바른 믿음 가운데 돌아오게 될 거예요. 생각보다 아이들이 멀리 안 갑니다. 우리 어른들로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디모데가 힘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그분이 다시 살아났다. 이 힘든 과정 주께서 다 알고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라고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부활로 의롭게 하십니다. 결국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린 부활로 의롭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행동으로 의로워진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말해줘야 돼요. 이렇게 저렇게 구원받는다고 말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갖게 될 때 구원받는 거예요. 삶이 아직까지 엉망진창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좋아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영적인 영혼 가운데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의 그 영광의 빛이 비춰지는 은혜가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축원드립니다. 아멘.